지난 1월 12일부터 시작된 성경 통도 이제 딱 열흘을 남겨놓고 있는데, 복음서가 다 끝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또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간 절기 창립일로 한 3, 4주 통독 말씀이 좀 끊어졌는데, 이제 2, 3주 통독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부를 따라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첫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으로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또 낳고 전수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점점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로 이 가포동에까지 증거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생길 것일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붙은 생명으로 우리를 그 교회의 몸이라 말해 주셨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로 묶여진 생명 공동체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픔도 기쁨도 다 함께 느끼고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천국의 본점과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의 천국 지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기 위한, 즉 이 우주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통로와 도구로 무엇을 선택하시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그러진, 이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주로 고백한 이들, 그들이 모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저 어디 기관에, 해외 단체, 뭐 대통령실에, 뭐 시청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맡기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말씀처럼 만물은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이 기도문은 겟셋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겟셋만의 기도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도 자체가 겟셋만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이 놓고 가신 가르침과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포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통독 묵상글을 보니 어떤 분이 십자가에 대한 이런 묵상글을 올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하신 그날 이후 십자가 크로스는 더 이상 저주의 형틀이 아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소망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몸소 놓아주신 사랑의 크로스,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이름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인류,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진리라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진리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 생각, 크고 작은 삶의 양식, 생활 태도, 습관까지 진리가 된다는 건 바로 사람의 변화에 근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우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생각, 크고 작은 삶의 방식,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안목, 마음의 씀씀이까지 달라집니다.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각성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있었습니다. 1830년 뉴욕 로체스터에서 찰스 피니가 주도한 대각성 운동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회가 6개월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그 집회에 누가 오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찾아나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그 도시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술집과 유흥업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문을 닫고 폐업 신고가 줄을 잇습니다. 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도소의 용도를 어떻게 쓸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 삶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니 어두움이 더 이상 거기에 자리를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임할 때 바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대한민국 이 경상남도 창원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 되면 그거 다 반납하고 놓고 갈 것입니다. 군 입대해서 제대를 할 때까지 다 내가 쓰는 반합통, 군복, 총기, 그거 내 건 줄 알고 그거 가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납할 건 반납하고 놓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주님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심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러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들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저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예수님 당신과 연결되고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 하나됨은 지체가 연결되어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그래서 생명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진 공동체,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해 주셨던 그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그 제자들에게 놓고 보이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중대한 시간에 자신의 살궁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섞여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을 다 베풀어 주셨건만 이제 그 섬김받은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체포된 시간부터 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배신할 것,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맹세하며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를 용납하시고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당신의 양들을 먹일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주셔서 수많은 열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저주의 사형틀에 당신의 그 한 몸을 내맡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시작하셨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낱낱이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갔고 교회 확장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교회는 점점 진격을 이루고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소속을 바꾸는 이들이 생기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이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많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의에 나온 영상입니다. 60대신 장로님 한 분이 직장 동료인지 지인인지 58세 되신 그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지도 않고 기도를 써서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조금 띄엄띄엄 하시지만 이 기도를 들으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 영접하게 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도, 그분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린 기도가 그 음성으로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기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시지 않고 제 중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자기 주님 천소를 피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모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공체를 하면서 그러는 그런 사랑이 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장로님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 이 비신자들을 만난 적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지난 한 달간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내가 믿는 형제자매가 아닌,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과 얼마나 많은 만남과 대화를 나누었는가?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다면 앞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들어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눌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들어주십시오.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또 목장으로 초대를 하면서 그렇게 VIP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정말 크로스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하나됨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형제와 지체 간의 하나됨을 이루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가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그 하늘의 은총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돋아 줍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께 꼭 붙어 살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향해 치우칠 때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도록 길을 내어주시며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가진 은사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당장 가서 세워라 빨리 세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순서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분을 보낼 때까지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순서는 명확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자연적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계속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 충만한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지혜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에 얼마나 이르렀나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도 참 많고요. 그러나 더 분발해야 할 것도 많아 보입니다. 지난 주일 창립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한 90명 가까운 분들이 쪽지를 써내셨는데 제가 읽어보니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 또 기도문으로 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표현이 참 기발하게 참 쓰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것들은 좀 제하고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맞나? 에이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가포교회는 고향이다, 사랑이다, 봄날의 햇살이다, 백향목이다, 한 가족이다, 행복한 교회이다, 편안한 집이다,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나의 참 소망이다, 마음의 안식처이다, 예쁜 봄이다, 마산의 희망이다, 선교의 영원한 불사조이다.
매주 오고 싶은 교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 받는 교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이다. 메들리, 노래이다. 나의 믿음의 어머니이다. 에너지이다. 설레임이다. 천국의 소망이다. 엔돌핀이다.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교회이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이다. 봄날의 햇살이다. 한 주의 힐링이다. 이 이름을 쓰신 분들 여러 계신데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만 넣습니다. 청년들. 예수님의 사랑을 늘 뜨겁게 분출하는 화산이다. 보석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 말씀이 가득한 보석합니다. 내 고향이다. 내 집이다. 우리 소영이 소희가 아니 아이들이 이 집처럼 오고 싶은 곳이 그런다면 뭐 그만하면 됐겠다. 그러면 좋은 교회 된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기쁨 있는 교회이다. 하하하 크크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교회. 나와 같은 죄인도 있고 믿음이 충만한 성도도 있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교회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예. 믿음이 숨쉬는 교회다. 과수원이다. 참 이 표현도 참 좋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이다. 과수원 같은 사시사철, 좋은 맛있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교회. 천국이다. 종합병원이다. 몸과 영혼과 마음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치료받는 병원이다. 예,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아픈 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교회가 더 되어야 되겠지요. 365일 믿음의 봄으로 따뜻한 곳이다. 찐 사랑이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에 계절에 맞춰 변화하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 참 아름답습니다. 봄꽃이 이제 벚꽃은 졌지만 사철 아름다운 작품 전시장 같은 교회. 모든 분들이 가족과 같이 친근한 교회이다. 우리 집 떠나서 야구부 생활하는 우리 영훈이가 썼는데 그러면 됐다. 가족같이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라면 그러면 이만하면 좋은 교회 된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본향이다. 아무도 가라고 강제하지 않지만 스스로 찾아가고 싶은 그거. 성진이가 교회를 이렇게 오고 싶은 교회면 됐다 싶습니다. 옹달샘이다. 날마다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말씀이 풍성한 교회이다. 79세나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생동하고 자라며 신학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늙지 않는 젊은 교회이다. 참 우리 교회가 뭐 100년이 돼도 청년 같은 교회, 신학교회, 주님이 그토록 영원하고 꿈꾸셨던 그래서 오늘 간절히 한 절 한 절 기도하셨던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돼야 되겠죠. 역사가 있는 과거와 따뜻함이 있는 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되는 미래가 있는 교회이다. 벚꽃이 참 아름다운 교회, 벚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교회이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끽하는 정원이다. 이 표현은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났는지 압력밥솥이다. 여러 작곡들이 모여서 찰진 밥이 완성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찰진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잘된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 양식이 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곳에서 다양하게 모이지만 그런 찰진 밥처럼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족에게 직장에서 삶의 환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고 성도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있어 감사하다. 자연 속에 있는 교회여서 좋다. 어린이들이 많아서 감사하다. 젊은 부부가 많아서 좋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생각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 삶의 중심 센터 영적 재충전소이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삶의 처방전이다. 마음의 안식처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멋지게 써내려가도록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이다. 우리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이어주는 믿음의 끈이 되어주는 교회이다.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축소판이다. 가족이다. 서로의 기쁨, 슬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든 기적의 동산이다. 참 이런 고백들을 드리면 너무 감사하지요. 나의 믿음의 디딤돌이다. 그렇지요. 많이 디딛고 더
더 올라가십시오. 더 성장해 가십시오. 더 하늘을 나를 듯이 그렇게 도약하십시오. 모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담금질해주는 안식처이다. 천국 동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는 포구와 같은 교회이다. 예, 이곳을 통하여서 곳곳으로, 예, 때가 되면 저 북녘 땅으로도 전 세계 곳곳으로, 예, 그렇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 포구와 같은 교회입니다. 훈련장이다. 걸어서, 이분은 참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걸어서 가포 언덕을 넘으면서 인내와 체력을 훈련한다. 사역을 통해 달란트와 능력을 성장시키는 곳,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곳, 예, 그런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다. 구름 위에 앉은 듯한 편안함이다. 예. 나의 안식처이다. 교회에 오면 편안함으로 즐겁다. 또 오고 싶은 곳, 맛집이다. 해우소, 비울 수 있는 곳이다. 나쁜 건 잘 비우고 채울 걸 채우고 탄생, 태어나는 곳, 산부인과다. 참 이런 기발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이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문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은 공동체의식이 더 굳건하게 굳어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 기도는 제가 마음에 좀 은근히 이렇게 제목을 삼고 있는 그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79년 맞이에요. 25개 가정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50개 가정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50개 되면 좋겠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50개 되면 우리 참 은혜 가운데 또 분가도 하면 좋겠다. 그 분가는 교회의 분가. 예. 그렇게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새로운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고 믿는 이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 오늘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염원을 담은 기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우리 가포교회가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멋진 교회,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 간에 지체 간에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꿈꾸셨던 그 교회를 위한 기도, 그 교회가 하나님 이 마산 땅에 이 가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나의 삶을 헌신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염원하셨던 그 교회, 주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그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성시킬 그 교회, 믿는 이가 구원받의 날로 되어가면서 하나님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교회, 주님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25개의 귀한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을 꿉니다. 주님 30개, 40개, 50개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믿는 이가 되어가며 하나님 우리 온관하여 제자로 사역할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열망이 담긴, 그 간절함이 담긴 그 한 가지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주님이 그토록 열망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보교회를 통하여서 79년간 여기까지 세워오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소원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며 더 아름답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히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참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충만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우리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가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그 간절한 염원,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그 기도를 잘 이루어 드리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